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. 자비로운 사람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한 한편의 깊이 있는 해설입니다.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그 핵심을 한번 쉽고 재밌게 짚어보겠습니다. 이 두 가지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숙제입니다. 이 분석은요, 현대사회가 자비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렸고 또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좀 날카로운 진단으로 시작하는데요. 자, 그럼 이 문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죠.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자비입니다. 우리는 보통 자비롭다고 하면 뭔가 감정적인 걸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자료는요,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. 정말 흥미로운 대비예요.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비.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안 됐다,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죠. 이건 수동적인 감정입니다. 그런데 이 자료가 진짜 자비라고 말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 행동이에요.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.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마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죠.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그 사람을 돌봤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자비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결단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자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그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.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우리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이전에 먼저 그 엄청난 자비를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.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게 뭐냐? 바로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논리는 아주 간단해집니다.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뭘까요? 맞습니다.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죠. 우리가 먼저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이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이 자비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점점 더 커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, 바로 자비의 선순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. 아주 명쾌합니다. 첫째,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먼저 경험해요. 둘째, 그 경험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합니다. 그러면요, 놀랍게도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데요. 바로 그 실천을 통해서 처음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를 훨씬 더 깊고 생생하게 다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 할까요? 자비를 베풀수록 내 안의 자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. 이 개념을 정말 가슴에 확 와닿게 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. 해설을 하신 목사님이 아내분께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아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. 나는 매일 당신을 용서하고 있는데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?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서로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자비의 실천이 우리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받는 복인데요. 여기서도 우리는 깨끗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고 시작해야 합니다.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. 보통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한치의 흠도 없는 거의 성인 군자 같은 완벽한 상태를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기준이죠. 이 자료가 말하는 깨끗한 마음의 진짜 의미는 바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발을 걸치고 뭘 더 얻을까 저울질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?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데요. 여기서 본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정말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걸까요?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보는 건 아니겠죠. 자료에 따르면요.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본다는 건 곧 안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였다고 해요.
단순히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 존재의 본질과 활동을 꿰뚫어 아는 거죠.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. 이 비유들을 보면 감이 쫙 오시고요. 의사는 바이러스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여러 증상을 통해서 병을 알아채고, 임산부는 초음파로 아기를 보기 전부터 이미 몸의 변화를 통해 생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. 마찬가지로 깨끗한 마음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,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영적인 시각인 거죠. 고난이라는 사건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,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? 이 자료는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징후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. 이 세 가지 징후로 지금 내 마음의 주소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점점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과 같아지기 시작합니다. 둘째, 내 안에 작은 죄나 허물에 아주 민감해져요. 마치 새하얀 셔츠에 작은 김치 국물 한 방울 튄 게 온종일 신경 쓰이는 것처럼 말이죠. 그리고 셋째, 삶이 단순해집니다. 세상의 복잡한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게 되니까 어쩌면 주변에서 너 사는 거 참 재미없다?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슬라이드가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. 첫째, 적극적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. 둘째, 내면에서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 게 느껴질 때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해결하려는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기 위해서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하고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.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. 오늘 우리는 자비라는 행동과 깨끗한 마음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어쩌면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요?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깨끗한 마음이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마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돕는 그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닐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